8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떠남과 또 이방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서 떠나는지 돌아오는지 또 떠남과 돌아옴 사이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만남과 우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말씀이 이어졌죠. 겉으로 보기에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가난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장 17절에 이삭을 모은 곡식이 한 에바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22리터 정도 되죠. 한 사람 노동 일당이 하루 노동비가 0.5리터이므로 한 에바는 두 여인이 몇 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남과 돌아옴 사이에 또 우연과 만남 사이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계속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첫째는 풍족함을 넘어서 고해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오미 자신은 즐거움 희락이었는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할 정도로 아주 패망한 가정, 절망한 가정이 되었죠. 그의 인생이 절망 또는 슬픔이 가득하여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입게 되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아주 좋은 형편이 되었죠. 그러나 안심하게 되었다, 이제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두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젊은 이방 며느리와 살아가는 그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며느리 룻을 인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를 위해 안식할 곳, 복을 찾고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은 마노아흐, 가정 남편이 곡식을 준 사람이 고엘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찾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편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어떻게 머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죠. 20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요. 이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죠.
레위기 25장에도 나오는데요.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을 경우 뭐 살다가 보면 가난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대로 농사 짓는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가까운 친척이 또 누가 정해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되찾아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갖도록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이 이제 고엘이죠. 땅뿐만 아니라 사람이 종으로 팔려갈 경우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의 신분에서 다시 자유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이 이제 고엘입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여인이 가정을 이어갈 수 없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에게 대를 잇게 하되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은 원래 그 남편의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고엘입니다. 룻기는 이런 고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고엘을 빼고는 그 내용을 다룰 수 없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룻기는 고엘의 은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제 그 고엘의 은혜를 입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할 것, 복을 누리라 하는 얘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이삭 죽기를 했을 때 그 땅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단순히 이삭 죽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려주죠. 룻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고엘의 은혜를 위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9절에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합법적으로 율법이 정하고 관습이 정해져 있는 당시에 그 전통으로 내려오던 고엘의 은혜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이삭을 충분히 주어서 배가 불리 먹고 남을 정도였으니 이제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가문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답게 살아갈 수 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먼저 갔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니 나와 결혼해서 내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또 이런 땅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이런 은혜의 요구죠.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런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리, 고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책임자에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안을 듣고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그 고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고엘의 은혜를 베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배부르고 잘 살고 식량이 풍족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진 작은 샘플로서 가정을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고엘의 은혜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이 고엘의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나오미가 고엘을 만나게 이렇게 나섰죠. 이번에는 고엘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당사자인 보아스가 그것을 거절하면 룻의 소망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굉장한 매우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참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을 했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것도 참 아름다운 미덕이지 않습니까? 룻이 자랐죠. 인애가 가득한 사랑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청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문을 잇고 자녀를 잇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아주 특별한 이런 의지가 없으면 고엘의 계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젊은 남자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문의 대를 이을 고엘의 자격, 책임 있는 자에게 나이가 많지만 찾아가서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젊은 여인 보아스, 그 짝이 되는 룻이 참 눈물겨운 그런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룻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룻이 청혼을 해도 보아스가 결코 거절하지 않고 고엘의 책임을 할 것이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감당해 줄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게 약속을 하죠.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나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보아스보다 먼저 룻에게 고엘의 우선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희생하고 당신의 가정을 살려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만일 그가 책임을 회피하지 하고 희생 때문에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는 성경의 표현, 의로움은 때로 상호 책임을 다하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가 자발적으로 고엘의 책임을 요청하고 보아스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을 다하죠. 이런 것들이 의로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엘 제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자기 몸을 내어주는 십자가로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또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치러야 할 값을, 지불해야 될 빚을 다 갚아주고 그 가정을 다시 찾고 계보를 잇게 하는 이런 것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미리 보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능동적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를 도와주실 구속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내쫓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룻기 3장 단순한 남녀 간의 이런 사랑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고엘의 제도, 고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 은총을 미리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 개념을 이해하시고 3장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 3장을 통해서 고엘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회피하는 자와 책임을 다하는 두 사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지만 자기 삶을 희생하고 고엘의 은혜를 요청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이런 큰 놀라운 숨은 은총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고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살려주는 일에 헌신하고 고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고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